제조, 우리나라에 삼성 전자가 있다는 게요, 우리나라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보면 이거 왜 그 애플에서 이 고소라고 그렇게 써요? 경쟁이 안 된다면 그런 거 하겠어요?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실제 알고 보면 애플에서 만든 아이패드보다 성능이 훨씬 뛰어나요. 제조는 더 가볍고, 무게 한번 보세요. 가볍죠? 정말. 이게 원래 값은 70만 대하고 80만 대에서 이 기가에 따라가지고, 그런데 이거를 요즘에 할 수 있는 방법이 다 있거든요. 그 약정을 넣어가지고요. 그러면은 돈 처음에 들이지 않고 살 수가 있어요. 2년 약정 해가지고요. 월에 4, 5만 원 이렇게 해서. 참 어려운 장난감. 이거는 이 장난감은요, 어른도 좋아하고 애들도 좋아하고. 제가 이거는 집에 갖다 놨더니 딸내미가 안 줘요. 딸내미가 아빠가 이거는 이거 홈페이지 관련 이거 하는 거야. 딸내미 가서 좋다는 거예요. 공이 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디지털이라는 게요, 참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참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책이라는 거, 책이 있잖아요. 그러면 책이잖아요. 책은 책장 넘겨야 되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넘길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거 보면 재밌는 거는요, 책이 넘어가요. 이렇게요. 보세요. 책이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꼭 책장 넘기듯이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책장 넘어가는 소리도 들리고. 그러니까 저희는 그 친구 중에 아주 컴맹 친구가 있어요. 컴퓨터를 아주 싫어합니다. 왜 앉아가지고 두드려야 되잖아요. 디지털은 이런 싫대요. 근데 제가 이거는 권했어요. 친구야, 이거는 컴퓨터가 아니라 책이야. 그냥 봐봐. 이렇게 정보가잖아. 뭐야 이거? 이게 컴퓨터냐고. 이렇게 넘기고. 그래서 이게 참 이게 놀라운 이제 시대에 살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요, 이게 디지털이잖아요. 디지털. 그런데 디지털인데도 불구하고 만지는 느낌은 어떻게 해요? 아날로그예요. 아날로그라는 게 이런 게 아날로그잖아요. 아날로그. 그래서 이렇게 만지고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디지털이 발달되니까 아날로그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사진도 보면 이렇게 늘리면 사진 늘어납니다. 글씨도 이렇게 늘리면 늘어나요. 그런데 실제는 내가 넘기는 게 아니고 실제는 늘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느낌을 준다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지금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냐면요, 디지털 세계가 발전해가지고 우리가 그 통신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이런 기기도 있고 그런데요, 아날로그와 디지털, 아날로그가 오프로드라고 얘기하죠. 이건 온로드, 오프로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영원한
디자인이 거치고, 네. 깔끔한 해동내, 좀 답답한 달동네. 이거는 떼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디지털이 발전하면은 아날로그가 되는 거예요. 여기 발전해내는 이렇게. 또 아날로그에서 또 디지털로 갈 수 있는 거. 그러면은 이렇게 보자고요. 지금 이 정도만 돼도 이 디지털 장비가 엄청난 거잖아요. 이게 대단한 감동적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디지털 장비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뭘까요? 우리의 몸. 신이 만든 이 작품은 디지털 최고예요. 우리 신이 만든 이 뇌 컴퓨터를 보세요. 대단하지 않아요? 저거는 딱 때리면 공부를 받지만 우리는 어때요? 풀을 먹어도 힘이 나고, 밥을 먹어도 힘이 나고, 고기를 먹어도 에너지가 돌아가고. 그렇죠? 저장 기억 장면, 지금 저건 그래봤자 뭐 32기가 뭐 컴퓨터는 뭐 요즘에 1테라 뭐 기가 해가지고 뭐 1000기가 하지만 이거는 몇 기가겠어요? 거의 모르는 일이에요. 자동 삭제 기능이 있잖아요. 자동 삭제. 너무 피곤한 건 다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야, 이 디지털 장비는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저런 장비 하더라도 뭐 12V 뭐 이렇게 흘려야지 전류가 그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우리 몸은 최소 극미하게 미세한 전류만으로도 우리는 이런 걸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머리에서 전류 흘려주는 거거든요. 미세한 전류도 엄청난 힘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카메라는 어떻습니까? 카메라. 요즘에 3D 카메라 딱 장착해놨잖아요. 입체, 음향에다가 장치에다가. 입은 먹기도 하지만 말까지 될 수 있어요. 완전히 듀얼이죠. 스타일. 이야, 이 장비라는 건 신이 만든 이 우리 아날로그지만은 이 안에는 아날로그 안에는요 상상을 초월하는 디지털 기술이 녹아있거든요. 이거는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안 되는 기술이죠. 누군가 우리를 만들었다면 그게 신이 되는 거고요. 신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뭐 여기서도 우리 부세고는하고 같이 이제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좀 신성에 대한 부분이 많이 강조되기도 하고, 이제 중독치료에 있어서는 우리 AA의 모임에서는 또 신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얘기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신은 존재의 역을 떠나가지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그래서 태계 선생님도 늘 하늘이라고 했잖아. 하늘을 경외하라. 이런 것이 다 그런 신성시한다는 거죠. 이런 우리 몸의 경이로운 자연 질서가 주는 이 놀라운 세계에 대해서 감동을 느끼다 보니까 경천애인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경천이라는 거는 하늘을 공경하는 거는 이치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이 저런 엄청난 덕을 베풀면서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그 이치를 배워서 그 이치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을 사랑하라고 가르친 거죠. 네, 이런 거 만들면서 이런 거 대단한 거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그거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뭐 7, 80만 원이라면 우리가 가진 이 뇌는 어떨까요? 얼마일까? 이 가격이 엄청난 부자죠. 우리가 내가 부자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게만 보여줘도요. 그 밑에 구절을 우리 서대문님께서 한번 읽어주세요. 이익과 세력 그리고 사치와 부귀를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을 청명결백하라고 하지만 이것을 가까이 하고서도 물들지 않는 사람이 더욱 청명결백한 사람이고 잔재주와 공허한 방법으로 남을 중상으로 하지 않는 사람을 보상하라고 하지만
이를 알면서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더욱 고상한 인품을 지닌 사람이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이익과 세력 그리고 사치와 부귀를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을 청렴결백하다고 하지만 이것을 가까이 하고서도 물들지 않는 사람이 더욱 청렴결백한 사람이고 잔재주와 교묘한 방법으로 남을 중상부력하지 않는 사람을 고상하다고 하지만 이를 알면서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더욱 고상한 기쁨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익과 세력, 사치부귀 나 그런 거 싫어. 그런 거 싫어. 이러면서 청렴결백하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다고 본다면은 또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을 너무 부정하면서 결국에는 내 혼자 또 잘난 척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도 볼 수 있는 점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끊어주는 건 끊어주는데 그런데 이것보다 좀 더 경제 높다고 본다면은 이런 사람과 가까이 하면서도 물들지 않는 사람은 더욱 청렴결백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뭐가 좀 사람이 모자라면 다 끌어내고 그냥 무조건 그냥 안 돌려고 만든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비례물시라고 하잖아요. 얘가 아니면은 보지를 말라 이렇게 얘기하죠. 비례물시인데 얘가 아니면 보지를 말아라. 그렇죠. 보지를 말라는 얘기는 상대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말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라. 그런데 얘가 아니면은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라 하지만은 그렇다고 그 존재마저도 다 고백할 수는 없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 사람이 한 가지 실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10가지 재주가 있고 10가지 안 하는 한 가지 실수가 있는데 한 가지 얘가 아닌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건 내가 끊을 수 있지만 그러면은 그 사람 전체를 다 끊게 되면 이 사람이 가진 9가지 장점은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건 내가 배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무지막지하게 좀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다 끌어내서는 곤란하다는 거죠. 그 점은 내가 경계를 하고 그건 좋지가 않네. 얘가 아니네. 하지만은 그래도 더불어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럼 영향을 내가 안 받는 거죠. 그게 더욱 청렴결백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장점은 또 가질 수 있잖아요. 무조건 다 끊는 건 좋지가 않은 거죠. 잔재주와 교묘한 방법으로 남을 중상부력하지 않는 사람은 고상하다고 하지만 이를 알면서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더욱 고상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다. 남을 중상부력하고 잔재주와 교묘한 방법으로 이제 남을 좀 이용해가지고 내 이득을 취하는 거 하지 않는 게 좋죠. 그런데 내가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거야. 그렇죠. 내가 힘이 있어요.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고 때릴 수도 있고 그래. 그런데 내가 안 해. 왜? 얘가 아니니까. 근데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건 또 다르잖아요. 자, 내가 정말 꽤도 많아가지고 여자도 잘 꼬시고 여자가 상처 줄 수도 있어. 그렇지만 안 하는 거하고 여자만 만나면 두려워. 겁나가지고 얘기도 못하고 앞에 막 떨려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못하는 거는 차이가 있잖아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거. 내가 힘으로 상대를 제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하지 않고 덕으로서 살아가는 거.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고상한 인품 같은 사람이 아니야. 즉 자기 절제를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 무조건 칼처럼 끌어내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건 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다음 구절은 고인님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공자가요. 공자가 가을에 좋은 날은 이겼었으나 명예는 늦었고 진심 얻은 충고는 충고의 모든 꾀에 거슬리지만 행세되는 늦었다 하였듯이 귀에는 항상 거슬리는 말이 들리고 마음에서는 항상 마음속에서는 항상 마음에 얼마나 연망되는 이것이야말로 덕과 행세를 갈고 닦는 숫들이 될 것이며
만약 들리는 말마다 그의 즐겁고 하는 일마다 마음을 합족하기만 한다면 이야말로 자기 몸을 내어 그 베린 자만 지나간 음식을 먹어도 사람이 죽는다는 전세의 독 속에 자신을 담는 일이 될 것이다. 네. 공자 가후에, 공자는 가풍에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공자 하신 말씀에. 좋은 약은 입에 쓰지만 병에는 이롭고, 진심 어린 충고의 말은 귀에 거슬리지만 행실은 이롭다. 좀 우리가 수양을 하거나 그럴 때 보면은 참 어려운 것을 접하게 돼요. 근데 그것은 내 습관이 깨어질 때의 어려움이라는 거죠. 그것이 그 어려움 속에서는 희열이 있습니다. 쓰지만은 몸에 좋고요. 충고의 말이 귀에 거슬리지만 내 성장에 도움이 되는 거죠. 내 습관이 깨지는 고통을 내가 감수하지 않고서는 성장할 수가 없는 거죠. 나 그거 싫어. 내 편한 대로 하려고. 내 습관이 좋잖아. 이렇게 돼서는 성장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귀에는 항상 거스를 말이 들리고 마음속에서는 항상 마음이 어긋나는 일만 일어난다면 이것이야말로 덕과 행실을 갈고 닦는 숫돌이 될 것이며, 그렇죠. 내 습관을 벗어나는 길에 있어가지고는 뭔가 어긋나게 들리고 거슬린단 말이에요. 아니, 내 식대로 내 방식이 좋은데 왜 그러는 내 방식대로 살아왔을 때 현재 나의 상황을 보게 된다면은 나는 어떤 사람이냐 이거죠. 너무나 그거는 내 실적을 현재 보더라도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내가 반성하고 성인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를 닦을 때 오는 고통을 내가 감수하자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덕과 행실을 가고 따는 숫돌이 될 것이며, 만약 들리는 말마다 귀에 즐겁고 하는 일마다 마음을 흡족하기만 한다면 이야말로 자기 몸을 메어 그 그림자만 지나간 음식을 먹어도 사람이 죽는다는 짐승의 독 속에 자신을 파는 일이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즉 내가 기쁘다 했을 때 칠정의 감정, 본성의 마음, 여기서의 기쁨이 있죠. 이 기쁨이라는 것이 독이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 맞춰서 내가 기쁜 거, 내 욕심 들어서 내가 기쁜 거는 내 성장에는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기쁨이 아니라 내 지극한 인의예지의 마음에서 올라오는 지극한 평화, 이것에 우리가 중심을 두는 거예요. 내 마음의 평화, 지극한 평화. 단지 내가 원하는 걸 이뤘을 때의 그 기쁨에 취하다 보면은 감정이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성장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렇잖아요. 내가 내 욕심 좀 들었다고 내가 희죽희죽 웃거리면은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죠? 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은 참된 기쁨이 아니라는 거죠. 내 욕심을 충족했을 때의 기쁨은 그런 걸 추구하다 보면은 짐승의 독 속에 자신을 파묻는 일이 될 것이다. 결국은 내가 소외될 것이다. 그래서 이 성인의 말씀들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좀 달라요. 아이고 기쁨은 좋지 뭐 내 욕심 이루어지면 아니라는 거죠.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짐승의 독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쁨이 아니라 내가 반성하고 경계하고 존중하고 인정하고 나를 깎고 다스리고 고통 속에서 느껴지는 그런 희열을 우리가 추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구절은 김선생님께서 한번 읽어주세요. 거센바람과 한남비에는 새들도 조심하고 된 날씨와 따뜻한 바람에는 휴가 나오고 싶어합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도 따뜻한 기분이 없다면 서로 존재하지 못한 걸 알고 사람 마음에는 하루도 기쁨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네, 거센바람과 성남비에는 새들도 조심하고 갠 날씨와 따뜻한 바람에는 풀고 나무도 기뻐한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도 따뜻한 기운이 없다면 하루도 존재하지 못함을 알고 사람의 마음에도 하루도 기쁨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거다.
이 기쁨과 이 기쁨을 구분하자는 거죠. 내 욕심이 맞춰주는 기쁨은 경계하고요. 내 본성에서 찾아지는 이 내면의 평화, 내면에 생기는 이 기쁨을 우리는 추구할 때만이 성장하고 정말 사는 맛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쁘다고 다 기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절을 태백님께서 읽어주세요. 잘 익은 술, 기울진 고기와 맵고 단 것이 참맛이 아니다. 참맛은 다만 담담할 뿐이다. 신기한 재주를 보이고 별다른 뛰어난 모습을 보인다고 세상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 아니다. 세상의 이치를 아는 사람은 다만 평범할 뿐이다. 네, 좋습니다. 잘 익은 술, 기름진 고기와 맵고 단 것이 참맛이 아니다. 참맛은 다만 담담할 뿐이다. 우리 여기 이 센터의 맛이 그렇죠? 식당에 가면 뭐 조미료에다가 뭐 이렇게 뭐 그런 맛도 한번 뭐 즐기만 하죠. 그런데 너무 뭐든지 그래요. 뭐든지 그건 안 좋아, 이게 좋아,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뭐 때로는 잘 익은 술 좋죠. 잘 익은 술 얼마나 좋습니까? 태빈님 안 그래요? 잘 먹을 때가 있었죠. 잘 익은 술 좋습니다. 고기요, 기름진 고기요, 맵고 단 것 어때요? 뭐 맛있잖아요. 그런데요, 이것만 추구해서는 곤란하지 않냐. 참맛은 다만 담담할, 정말 참맛은요, 우리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좀 어려운 시절을 겪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아마 잘 공감할 거예요. 백설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햇볕에다 바짝 말렸다가 그걸 이제 춘추할 때 먹잖아요. 그 백설기를 이렇게 내가 꺼내가지고 하나 작은 장을 씌워 먹을 때 그 맛은 어떻습니까, 선생님? 무슨 말씀하시는 여기서 담백한 맛을 얘기하잖아요. 아니요, 백설기를 모르는 백설기, 거. 이게 썰어놓은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백설기를 저는 시구를 했어요. 그래서 하얀 떡이잖아요. 그럼 그걸 이제 말려드리세요. 말렸다가 광에 뒀다가 출출할 때 하나씩 꺼내서 먹거든요. 근데 이 백설기를 사실은 이게 단단하잖아요, 여러 개. 근데 이걸 씹을수록 단단한 맛에서 느껴지는 그 고소한 맛이 있어요. 그건 정말 최고의 맛이거든요. 그건 어디 가서 아무리 뭐 이렇게 기름진 고기와 단맛을 먹는다 하더라도 그 담백한 맛을 당연히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차도 그렇잖아요. 녹차도 야생차 이런 걸 한번 먹어보면, 저도 이제 제가 틈나는 애기들이 있으니까 모이자 차 한잔 하자, 애기들 가족이 차 한잔 하자라면 차 한잔 마십니다. 그 차 맛이 단단하지만 깊은 맛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겉으로만 화려한 거, 다가 아니라 담담한 가운데 깊은 맛이 있다는 거죠. 참맛이 있다는 거죠. 신기한 재주를 부리고 별다른 뛰어난 모습을 보인다고 세상에 이치를 하는 사람이 아니다. 세상에 이치를 하는 사람 다만 평범을 본다. 네. 신기한 재주를 부리고 별다른 뛰어난 재주를 부린다. 저 프로야구의 최고의 투수, 그렇죠? 네. 최고의 축구 선수. 그러면은 세상 이치를 다 아느냐? 아니잖아요. 재주만 뛰어난 거예요. 세상에 이치하는 사람은 다만 평범한 거예요. 세상에 이치하는 사람은 재주가 뛰어난 건 다르다는 거죠. 평범한 거예요. 별 재주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별 재주가 있다는 성현이 그런 거죠. 공자님이라든지 뭐 석가님, 예수님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되게 성장한 재주가 있습니다. 뭐 벽돌 쌓는 재주도 있습니다.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평범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정말 자기 마음 속에 있는 평화를 추구하고 그것대로 살 수 있는 재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주는 보이지가 않죠. 그냥 평범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세상에 이치하는 사람은 그 평범한 속에 바다처럼 넓은 포용력과 삶에 대한 즐거움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도 역시 이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죠. 왜? 우리 마음이 그렇게 원하고 있거든요. 우선 선생님께서 한번 읽어주세요. 다음 구절요. 하늘과 땅은 하늘과 땅은 고요하지만 그 활동을 잠시도 멈추지 않으며 해와 달은 밤낮으로 달리고 있지만 그 빛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그러므로 참된 사람은 한가로운 때에 다급함을 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쁜 때에도 여유 있는 마음으로 자신의 뜻을 되돌아본다. 네, 좋습니다. 하늘과 땅은 고요하지만 그 활동을 잠시도 멈추지 않으며 이 지구가요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금 이 우주 공간을 운행하잖아요. 그런데 조용해요. 돌아가는 소리도 안 들립니다. 해와 달은 밤낮으로 달리고 있지만 그 빛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참 그래요. 요즘에 우리 태어난 아기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지고 40대, 50대, 60대를 향하고 이러지만은 그러면 태양은 늙었느냐 이거죠. 요즘에 아이들이 태어나서 바라보는 태양의 그 싱그러움이나 우리가 어릴 때 봤던 태양의 싱그러움은 똑같은 거예요. 물론 과학적으로 보면 태양이 이제 한 40억 년 타면 없어지긴 해요. 그러나 그 몇십억 년 세월 중에 그냥 몇백 년은 똑같은 거죠.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티를 안 낸다는 거죠. 끊임없이 변함없이 이렇게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고 우리에게 안 죽는 기반을 주게 되니까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그 정도는 우리가 알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 정도. 내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치에 눈을 뜨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사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땅이 이렇게 안정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뭐 일본에 지진도 많이 나고 그러지만 그거 우리가 입고 살잖아요. 까마득히. 당연한 거지 뭐 땅이 그냥 뭐 땅이 무슨 왜 왜 이러고 치고 이래. 나를 위해 존재는 당연한 거지. 이건 나만의 생각이고 이성적으로 본성의 마음에서 헤아린다면은 참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는 거예요. 감사하자가 아니라 그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아무리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더라도 감사하자 하면 짜증나는 이야기예요. 너 감사해 하면 그렇죠? 네, 누군 뭐 몰라서 물론 모르죠. 그런데 강요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 이 삶의 이치에 눈을 뜨게 되면은 감사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참된 사람은 한가로운 때에 다급함을 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쁜 때에도 여유 있는 마음으로 자신의 뜻을 되돌아본다. 참된 사람 한가로워요 지금. 그러면은 내가 그렇다고 편안할 게 아니라 내 한가로움 속에 내 안에 내 칠정의 마음은 언제나 무너질 수 있어. 그러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한가로울 때 공부하는 겁니다. 바쁜 때에도 여유 있는 마음으로 자신의 뜻을 되돌아본다. 그러면 바쁘고 정신없을 때 있어요. 그러면 내 공부한 내공이 그때 변이 되는 거예요. 그때 막 쫓기는 마음에 있어가지고 가만 내가 공부한 부분이 있잖아. 뭐지? 그래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는 내가 맡은 최소한 일이 있어. 설거지 빨리 청소하고 내가 맡은 일을 내가 완수하면 돼요. 그리고 괜히 남의 험을 묻지 않는 거야. 남은 원망 비방하지 않는 거야. 짜증 헛끓이고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난 다 잘할 수 있잖아. 내가 왜 괜히 불안해하지? 왜 앞날에 대해서 걱정 근심을 하고 있지? 그럴 필요 없잖아. 이러면서 마음을 잡게 된다는 거예요.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쁜 때에도 여유 있는 마음으로 자신의 뜻을 되돌아보면서 마음이 편해질 수 있다는 거죠. 한가할 때 공부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씩 한번 해봅시다. 부천 선생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예, 날씨도 계속 부지런한데 오늘 아주 좋은 시간 되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간략하게 오늘 말씀 잘하시니까. 네, 그리고 태백님 한 말씀. 네. 소감. 얼마나 이렇게
글귀를 배울 때마다 머릿속에 점점 꽂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고추도서 잘 먹었습니다. 잘 받으시고 여기 아주 청정 지역에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청정님 박사. 지금까지 북극면을 살다가 북극면을 살아니까 진짜 평화로운 마음으로 살고 자꾸 이런 얘기 들으니까 제 마음이 터져집니다. 아, 네, 좋습니다. 자, 또 잘 다져보자고요. 서대문님 한 말씀. 네. 아무튼 좋은 시간 가졌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정신 수행하는 그런 시간 주고 싶은 말씀. 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호인님, 좋은 사람. 네, 한 말씀.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다스립니다. 그 다음에 공부를 해야 되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공부하는 거 많이 망도예요. 그래서 내가 자만하거나 그러면 발을 무너지니까요. 네, 꾸준히 이렇게 닦아보게 돼요. 김 선생님. 네. 마음의 만족과 상은 보람, 네, 보람이요? 하는 보람. 아, 예, 그래요. 그렇습니다. 공부하는 자체가 가장 큰 보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가는 가치가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기쁨 중에서 이렇게 갈고 닦아서 본성의 중심을 두고 칠정을 다스릴 수 있다면은 큰 기쁨이죠. 칠정을 없앨 수는 없어요. 살아가는 이상 칠정의 감정이 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스릴 수 있는 기쁨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수련 선생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오늘 마음을 잡다라는 주제로 강의하셨는데 마음을 잡을 수 있는 충분한 계기가 되는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 아주 부족한 점도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꾸준히 공부하여 마음을 잡을 수 있는 마음을 잡고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